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두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특별히 고난 중에 지어진 탄원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쓴 기도시가 바로 오늘 시편 4편입니다. 일단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신하들의 배반을 당하는 그러한 큰 위기 속에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합니다. 압살롬이 연로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냥 몰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패륜을 행하려고 했던 그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편입니다. 게다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여 있던 많은 신하들이 배반한 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시편 4편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은 이 억울함과 분통함을 인간적으로 풀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성도로서 이 무서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함으로 고통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동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로헤 치드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엘로헤 치드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이 엘로헤 치드키를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내 편에 서서 말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 배경이 방금 설명했지만 청년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 연로해져가는 다윗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할 왕으로서 끝자락에 있는 연로한 이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권력의 욕심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상황에서 이런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노년에 겪게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은 굉장할 겁니다. 이 스트레스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몸도 마음도 한없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다윗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한 분만으로 버티면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1절 중간에 보면 희한한 말을 하나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중간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초연하게 또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위험천만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넉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하게 너그럽게 만들고 계십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편 전체를 보면 탄원시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최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십니다라고 찬미의 내용과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연로한 다윗이 이제 연륜이 차서 이 마지막 때에 나가는 이 시련 앞에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를 도우셨고 내 마음과 내 성품이 너그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은 이 구원의 사건이 다윗을 성숙하게 만든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으로 자신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성도의 기질을 바꿉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경험하고 보니까 이 구원 사건이 다윗의 기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다윗은 지금 구원받은 성화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 기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고 너그럽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곧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변화된 기질과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2절에 인생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알고 계신 의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짖던 이 다윗이 이제는 대상을 바꿔서 인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생들은 다윗의 대적자들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을 배반한 신하들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대적자들, 이 인생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대적자들로 인해 자기의 영광이 욕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권위, 그 영광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2절에 나의 영광은 다윗을 왕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영광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영적으로 추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이 나의 영광은 다윗을 왕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혹은 교회가 가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할 수는 없으나 연결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반취해서 주의 택하신 백성과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 연로한 다윗,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인기 없는 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배신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있구나라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연로한 이 다윗은 아무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여론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배반하였지만 그런데 대적자들이 보지 못한 게 있는 게 바로 다윗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 너무나 작습니다. 작은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허용과 상관없이 교회를 영광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인생들 곧 대적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본래 다윗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라고 대놓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직접 대입하기보다 좀 더 대상을 넓게 잡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유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로 그 사람이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택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교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택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진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연단하여서 왕답게 너그럽게 만드시고 다윗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에 이르고 성도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그 시작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은 전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악한 꾀로 전쟁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집안에 피를 부르는 칼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실까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뻐서 자기를 위하여 이 사람을 택하시고 연약하시기만 택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 나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연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경건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시작된 선택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정도와 분량에 대해서 주도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기뻐하신 대로 그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 자를 택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분량과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들의 부족한 그 부분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참된 성화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연약한, 고질적으로 약했던 이 모습들을 꺾으시고 결국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너그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분량의 나에게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주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나의 못된 버릇들, 나의 잘못된 것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지금 되어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4편을 개인적으로 읽어보면서 과연 이게 탄원시인가라고 할 정도로 절규와 부르짖음이 있을 줄 같은데,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노년에 이르러서 이 다윗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아픈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경지에 정말 초연한 자세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시편 4편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말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이 시편 4편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는 인생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들은 다윗의 배반자들, 다윗의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상자가 바뀝니다. 시편 4편의 이 너희는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한글 성경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윗을 따라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다윗이 그들에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4절에 너희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듯한 인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쫓아가는데 그 사람들 보고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자, 한글 성경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뉘앙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이 4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희는 떨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리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직역하면 너희는 슬픔으로 떨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움으로 떨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다윗 왕이 지금 배반자들, 그것도 아들이 배반을 해서 지금 거기에 최측근들이 그쪽에 붙어서 정말 혁명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란일 때 화를 내야 됩니까? 화를 내서는 안 됩니까?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떨라라고 지금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가담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을 따르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그들에게 마땅히 화날 상황이니 화를 내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의로운 분노로 이렇게 화를 내라고 명령을 하지만 또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로 화를 내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70인역에서 성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노하여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분개스러운 상황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혈기로 혹은 죄를 짓는 대로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고 또 제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탄원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잡고 있는 성숙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한 성숙함이 단번에 일어난 걸까요?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수많은 구원 사건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졌던 그 마음의 기질, 그 영혼의 기질이 지금 능력으로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개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측근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혈기로 인해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은 흥분한 추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4절 후반부에 다윗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기를 대하는 다윗의 방식이 얼마나 성숙한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의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죄를 한번 상고해보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노하라고 명령하였지만 곧이어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하게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을 주목하자라고 주위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 주목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분해라. 이건 화를 내야 될 상황이다. 이런 패역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죄 짓지 말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우리가 잠잠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탄원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이 고단의 당사자인 다윗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로 단순히 나를 따르는 추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거대한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자라고 같이 주의 일들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혹은 그 당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의 상황을 보면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대중들과 여론들은 이미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의 그 외모, 그 화려한 언변, 압살롬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윗에 대한 동정심도 듭니다.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부강해졌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행했던 일들을 백성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다윗은 지는 해였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 누구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께서 과연 뭘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의 때 이때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이 백성들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당시의 상황에 다윗 왕의 자주적인 한숨이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고 뭔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보여 나타내는 인기 있는 그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 다윗을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지금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또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우리에게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드러낼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과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진짜 진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명백한 기준, 참된 선을 보일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크신 권위를 기반으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인간을 초월합니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셔서 적당한 시간에 때를 따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주시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을 보이시고 그 선의 효과를 적용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때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고백,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는 이 시편의 이 고백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제사장의 기도처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 고통을 신앙으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여러분 성도는 정확한 목적지와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왕좌왕합니다.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미래에 오고 있는 위기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지, 사람들은 각종 여러 가지 열심들을 머리를 짜내면서 과학을 의존하며 기술을 의존하며 각종 행동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목적과 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찌 보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리더할 수 있는 그 어떤 성숙함들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탄원시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또 한번 노래를 합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과연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기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일상생활 얼마나 될까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친구 같은 그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들 편에서 지금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무슨 기쁨을 얘기합니까? 근데 다윗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전 단번에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경험과 하나님으로 얻어졌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어진 여러분 성품과 기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성품과 기질, 참된 성화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길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상황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기쁨이란 단어를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위기에 빠진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심각하게 받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은 결코 잠을 잘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숨어 지내고 있었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일 건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으로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시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6절의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도 되신 여러분, 분명 이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결코 절대적인 선과 변할 수 없는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다윗은 행동으로 자기 삶의 태도로 지금 선을 보여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 중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성도 되신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너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베푸는 그 선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지 이 화두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질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걸 우리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향해서 수군거린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향해서 인애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들끓어 일어난 것처럼 세상 여론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재앙의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여 여론이 부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도종 앞에 혈기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함으로 해서 선을 보일 자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일을 할 만한 신앙인, 그 성숙한 인격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럼 그 확신은 결국 성화에 이뤄야 됩니다. 정말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너그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과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정말 너그러우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그런 악조건 속에 수많은 세상의 악의적인 도전 속에서도 유연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래도 죄를 범하지 말자라고 유연한 태도로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일생일대에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얘기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설교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소망 되시고 기쁨을 얘기할 때가 오히려 이 재앙의 때에 더 많은 그 얘기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요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기쁨과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윗은 가장 위험할 때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